받으실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이 예언적인 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의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비참한 지경에 놓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비통을 담아놓은 시입니다.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찌하여, 이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습니다. 어떤 참변을 당했길래 이렇게 외칠까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때에 내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통이기에 이런 비탄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런 비탄을 쏟아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지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4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고통당하고 있는 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통하게 빠지게 만드는 그들의 무리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알지 못해서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축복을 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그랬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경박스러운 말같이 여기지만 이 여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파괴할 거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이 그럽니다.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걸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이거 오늘 다윗이 이 고난의 종을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갈증을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의 갈증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갈증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선포하십니다. 다 내가 목마르다. 6번째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나 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이미 주님이 성공하신, 승리하신 그것을 앞당겨서 이 세상에 사는 거지요. 여기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늘 그걸 보면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한 말도 할 수도 없고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어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말씀 없으시면 멈추시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처럼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되게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한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안 들어도 너무 잘 살아냅니다.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망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첫마디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주는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지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럴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평안할 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내 입술에서 외쳐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쳤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단절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외침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대신 죄를 짊어지신 자의 절규입니다. 단절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서도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단절이 일어나죠? 주님이 보여주셨죠. 죄를 가진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죄를 품고 있는 이상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 죄를 토해내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죄의 손질에 벗어난 자는 결코 인생사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철저하게 죄와는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죄와 나와 짝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돌아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아직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형제를 향하여서 부모와 친척 자식들을 향하여 내 속에 또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예수 피로 씻음 받을 때에 거룩해 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단절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시편 22편 6절에 있습니다. 간절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주 그냥 이 죄를 짊어가고 있는 자신. 왜 죄를 짊어지고 가지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주님을 따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우리를 비웃고 그럽니다.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벌레 취급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주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이 외침입니다. 다윗도 이런 비통한 속에서의 부르짖는 이 시지요. 나중에 11절에 보면은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환난이 오는데 도울 자가 없다는 그 비통함 속에서 엎조리는 거죠. 그건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통해서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으로 엎조리는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왜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었을까요? 2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놓았으며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고난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 받으셨나요? 왜 주님은 세상 사람들 조롱을 받으셨나요? 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에 대해서 비참함을 그렇게 엎조리고 계셨나요? 이사야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외우세요. 날마다 엎조리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라고 그러셨나요?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질병과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뭐라고 결론 내리나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마음에는 늘 샬롬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은 샬롬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넘쳐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앞길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마음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세상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단에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에 불안 있고 두려움 있고 공허이 있으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쫓아버리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나를 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가셔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 의술이 발달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 의술을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쫓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어떻게 설명해 주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온전하게 치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고난의 의미예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고난 속에서 찾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고난 속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죠. 절망 중에도,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보다 위로되는 게 어디 있나요? 우리 아무리 하나님 볼바로 쓰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범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당시켜 주실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외쳐야 될 소리 뭘까요? 주여,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풀어진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음에는 이게 억울한 신세를 탓하는 것 같지만은 짜증내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같지만 그걸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리는지 아십니까? 19절에 있어요. 22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죠. 누가 나의 힘이 되나요? 이럴 때 여러분 갈등 많이 느끼지 않나요? 돈이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에요? 어떠세요? 은행 빚 갚을 때 돈이 힘이 돼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나요? 갈등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과 싸워서 이길 사람 누가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막상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외치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러면은 돈이 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게 있죠.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늘 그런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럽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신세한탄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의 피땀을 막 쏟아내다가 그걸로 짜증내고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주위 사람한테 원망도 안 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나 천천히 말씀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만큼은 나의 고난 문제 지켜보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죠. 어떤 처지에 있단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매몰당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맡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거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절규하는 그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시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셨듯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다가 매달리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엎조립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시편 22편 4절 5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시편 22편 4절 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체험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요 10절 11절에서 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참 우리들을 위로받게 하고 평안을 주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세상에는 도울 자가 아무것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 세상은 도울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냅니다. 버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도울 일이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이나 푸념이나 넋두리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이런 일이 났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죠.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신산탄하고 푸념하고 짜증내고 넋두리하고 원망과 불평해봐야 우리 인생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소화불량만 걸리죠. 불면증만 걸리고 얼굴만 굳어지지. 정말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외쳐야 되나요? 다윗처럼 외치는 거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가 되면 마침내 능히 건져내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절규하는 기도를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시로 엎조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라도 이 시를 잊지 마세요. 이 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해석하면서 상황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이 상황 속으로 던지십니까?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믿고 구하는 자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만남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 속에 파묻히게 만들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의 육체를 만지는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씻음받을지어다. 주여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려 부르짖음으로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껴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